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는 이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로 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비결 5가지 다시 한 번 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교제. 네, 지난주 많이들 안 오셔서 세 번째를 잊어버리셨나 봐요.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전도. 다섯 번째, 봉사와 섬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5가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섬김, 봉사,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어려우십니까? 뭐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말씀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쵸? 기도도 시간 정해놓고 작정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봉사와 섬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 제일 어렵지 않으십니까? 왜 꼭 전도를 해야 합니까? 이 전도는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내가 조금만 결단하고 결심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전도 다 해보셨잖아요. 전도하면요, 잘 됩니까?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하러 가면요, 무조건 거절당해요. 뭐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 거절당하고 뭐 여러 번 거절당하다 보면요, 아, 전도는 내 은사가 아닌 것 같아,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아무런 계획 없이?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아무런 계획과 목적 없이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목적과 계획을 두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했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그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너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 그건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사망에서, 지옥에서, 어두운 사탄의 손에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영생을 얻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80억 인구 중에서,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 5,100만의 인구 중에서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먼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덕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받도록 한 거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신앙생활 하시지만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전도가 없었더라면, 그 사람의 섬김과 사랑이 없었더라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계속 흘러서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집니까? 물이 많아지고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우리가 사랑만 받고 은혜만 계속 받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썩어버린다는 거.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만 사랑해줘.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줘야 돼. 이웃도 나를 사랑해줘야 돼. 하나님 무조건 은혜 나한테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고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좋아집니까? 신앙이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신앙은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람으로부터 섬김과 돌봄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와 똑같이 믿지 않았던 자들한테. 내가 흘려보내야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나한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요, 나는 썩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고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고인물. 교회의 고인물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새롭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밝히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해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하십니까? 뭐부터 하십니까? 당연히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부터. 우리가 전도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지식과 내 성경적인 지식과 또 나의 그 세상적인 지식과 나의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영혼을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이 영혼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영혼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영혼 나와 함께 그 복된 인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 받아주십시오. 가장 먼저 전도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속상하면.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인간 좀 어떻게 나 좀 안 보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이 속속이면요, 그때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남편이나 아내가 속속이면요,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좀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좀 사이가 좋으면요, 또 기도 안 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야지만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그 영혼을 붙들고 영혼의 이름을 적어 놓고 자꾸 잊어버리면요,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내 기도하기 전에, 또한 우리 가족 기도하기 전에, 또한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작정한 그 영혼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영혼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주님께서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는요,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 그래서 기도를 했다면요, 그 사람과 자꾸 만나세요. 나한테 상처를 줘도 만나십시오. 아픔을 줘도 만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내 건강이 좋아지면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내 몸도 아픈데, 내 몸도 아픈 상태에서 전도하면요, 저 사람이 듣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 일이 바쁩니다. 내가 승진하면은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사업하는데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고정적으로 좀 갖춰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입시 준비를 하고 있고 중학생, 고등학교 공부가 많아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걔네들이 먼저 이제 대학 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평생 전도 못해요. 평생 전도 못합니다. 전도는요,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최우선순위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 되심을 깨닫자 그는요,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기르러 왔지만, 자신의 그 생활을 위해서 우물을 길러 나왔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자꾸 2차, 3차로 밀려나면요, 절대 전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이 마음 상태에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픈데 누구한테 예수님을 전합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축복받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뭐 별로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 나 좀 잘나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될 때 그때 전하겠습니다. 평생 못 전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이러한 핑계를 대지 않고 전도하려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그 우리가 품은 전도자들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즉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뭐 하면 될까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막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그랬다가는 물며 맞죠. 가장 먼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편이 되어줘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참 개인주의인 것 같지만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갈급함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봐줄 사람, 이해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어디서 찾습니까? 계속 SNS 올리잖아요. 자기의 소식을 알립니다. 뭐예요?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죠. 이해해달라는 거죠. 좋아요,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아, 세상과 마치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느끼잖아요. 만약 좋아요도 없고 조회수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 함께 늘 이 소통하기를 원해요. 소통하기를.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근데 대화하자고 해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이런 분들 계세요. 너 이야기 한번 해봐. 그럼 이야기하면요, 너 이래저래서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야 돼. 내가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네가 고쳐야 돼. 고치려면은 교회 나와야 돼. 나올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얘기 듣고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대화는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잘못 사가지고 너무나 속상한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신발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좀 바가지 쓴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봐, 좀 잘 알아보고 사지, 아니면 나한테 좀 물어보지 하면서 잔소리를 해야 돼요. 기분 나쁘죠. 그 사람 편이 되죠. 아이, 저런 나쁜 놈 사기치고. 응?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 야, 마음 풀어,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줄 때 그 사람이 누구 편이 되는 겁니까?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된다는 것은 나한테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 말고 또 가족 말고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내 편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요, 그 사람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 그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작정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믿을까요? 물론 뭐 준비된 용언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소통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내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문이 열렸을 때는 예수님은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전할 때는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뭘 전할지.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할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뭘 얘기할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정한 타이밍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지옥에 가게 됐고 저주받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80% 90% 되는 성도님들은요, 못 전해요. 못 전해. 훈련되지 않으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 노예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요, 매일 전도하세요. 놀랍게도. 심지어는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도 전도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도한 것을요, 이 목사님들 이 단톡방에다가 쫙 올리세요. 장문으로 쫙 올리세요. 오늘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떠한 환자를 만나고 또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어느 날은 공원에 갔고 어떤 날은 산에 올라갔고 어떤 날은 집 앞에서 어떤 날은 뭐 어디 뭐 마트에 가서, 예, 매일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수년 전에 췌장암을 앓으셨었습니다. 췌장암 그러면요, 거의 살 확률이 제일 적은 암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투병 생활하면서요, 목사님인데 목회도 하시면서 그 췌장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하시면서 매일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매일 전도하러.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요, 그냥 멀리 가서도 서울에 있는 뭐 큰 병원에 가서도 전도하고요. 가는 곳마다 이제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 전도합니다. 물론 큰 은혜를 받으셨죠. 죽어야 되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로 그 암을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시점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점이 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꼭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려서 그 완치 판정을 받고 나음을 얻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난 아파서 나아 본 적도 없고 뭐 큰 기적을 체험한 것도 없는데 전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는 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감사할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감사한 것들,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 하루에 3번 이상씩 쓰시잖아요. 안 쓰시나요? 있으시죠? 그걸 이야기하면 돼요. 그걸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감사한 것들,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변화된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말을 하지 않으면요,
전하지 않으면요, 이웃들은 내가 그냥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아요. 그렇죠.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대화해주고 그의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요, 나를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는 것은 입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같이 전하는 겁니다. 그냥 내 삶 보고 알아서 전도 되겠지. 안 돼요. 아, 저 사람 그냥 착한 사람이구나. 원래 저렇구나.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입으로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된 거, 그리고 감사하는 것들. 하루에 감사 제목 하나씩만 나눠 보십시오. 그 감사하는 그 제목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든지 저렇게 감사하게 되는구나. 저 사람 너무나 힘든데도 감사하고 있구나.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전도할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합니까?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많이 전하는 사람이 많이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낚시를 하러 갑니다. 낚시터로 가요. 제가 뭐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하루 정도 쉬러 갑니다. 쉬러 갈 때는 그 목사님들 설교를 좀 이렇게 담아 가지고 가서 들으면서 하루 종일 보내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잡으려는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래서 꽝 치는 날도 많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실망하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이 잡는 사람과 적게 잡는 사람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잡는 사람은 뭐 세상 말로 어복이 있다 그러죠. 어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어복도 실력이라고 합니다. 실력이라고 해요. 많이 잡는 사람은요, 어떠냐면요, 이 낚싯대를 던질 때 멀리 던졌다가 앞에 던졌다가 옆에 던졌다가 왼쪽에 던졌다가 가운데 던졌다가 막 던져요. 막 던져. 계속 던집니다. 못 잡는 사람은요, 어떠냐면요, 한 곳에 던져놓고 가만히 있어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안 잡혀요. 안 잡혀. 멀리 던졌다가 가운데 던졌다가 막 던집니다. 그리고 미끼도 바꿔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수심도 날마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낚시터 가서요,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서 얼만큼 잡았나 보면서 많이 잡은 사람한테 딱 물어봐요. 수심 몇 미터예요? 예. 몇 미터 깊이에서 이게 잡히냐는 거죠. 물고기들이 이 그날에 따라서 이 수심이 달라져요. 예. 물 온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심 몇 미터 두셨어요? 미끼 뭘 쓰셨어요?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져야지 잡히죠. 못 잡는 사람은요, 그냥 한 곳에 딱 던져놓고 가만히 있어요. 왜 안 잡히지? 수심 체크도 안 합니다. 미끼 뭘로 썼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래 놓고 안 잡히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사람을 낚는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거. 그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이리저리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져봐야죠. 꽝도 해보고, 이쪽에 안 잡히면 이쪽에 던지고, 저 사람 안 되면 이 사람 해보고, 그쵸? 미끼도 바꿔보는 거예요. 커피 사줬다가 밥도 사줬다가
예? 과자도 사줬다가 만두도 사줬다가 미끼를 바꾸는 거예요. 좋아하는 미끼를 딱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잡았으면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못한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다른 데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왕도 보면요,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돗개 전도왕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구마 전도, 어떤 사람은 초코파이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초코파이 한 박스씩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애들한테 줘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두부 전도왕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요, 뭐 그 사람의 전도법이 100% 맞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전도법을 찾아낸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한테 해보고 저 사람한테 해보고.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전도 한 1000번 해보셨습니까? 낚시터에서 한 반나절 있으면요, 많이 던지는 사람이 한 100번 던지는 것 같아요. 그 물고기 하나 잡으려고 그 손맛 한번 보려고 영혼 한번 낚아보려고 하면요, 100번이 뭡니까? 1000번이라도 던져야죠. 1000번이라도 꽝쳐 봐야죠.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거절당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또한 거절당하고 또 도전하고,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저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미끼도 바꿔보고 시간도 바꿔보고. 우리가 계속 도전할 때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그 물고기 영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전도할 때 성장합니다. 왜 성장합니까? 전도는 영혼을 낳는 거예요. 영혼의 재생산입니다. 마치 영적 자녀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뭐 합니까? 가장 먼저 전도 대상자를 내 마음에 품잖아요. 잉태하잖아요. 그래서 태신자라고 합니다. 영혼을 잉태했다고 해서 태신자. 내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품고 기도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를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끝입니까? 내가 전도한 영혼이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새신자는요,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 할까요?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를 전도했으면요,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말씀 생활도 잘해야 되고, 예배 시간 맨날 지각했는데 이제 지각도 못하고요.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새신자가 나를 보면서 또 따라올 수 있거든요. 마치 아이를 교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자라가듯이 새신자도 나를 전도한 사람을 보면서 자라간다는 겁니다. 혹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고, 또 전도하기도 힘들고, 또 새신자를 케어하는 것도 힘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데려오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 앞에서 내 모범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봉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기를 잉태하고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자녀는 쑥쑥 큽니다. 근데 자녀만 큽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크는 만큼 부모도 큽니다. 부모도 성장해 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섬기면요,
힘들어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습니다.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그 세신자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줄 때 나 또한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성장의 비결 중 최고예요. 또한 그 세신자를 키우면서 돌보면서 누가 생각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요, 힘들 때 누구 생각합니까? 부모님 생각하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하면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우리도 세신자를 품고 전도하고 키울 때, 양육하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거. 전도할 때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거절당해도 됩니다. 거절당한 만큼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거절당해도 실패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순종한 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거절당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꼭 한 명 이상 전도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전도하려면 계속 던져야 돼요. 물을 때까지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성장하고 또한 성공적인 인생,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